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김선익 목사입니다. 드디어 가게 되네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카펙 책들을 같이 볼 텐데요. 그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은 그가 정신과 상담의로서 많은 사람들과 실전에서 다룬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카펙이라는 박사가 크리스천이었지만 나중엔 이제 영성을 되게 중요하고 이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그 안에서 이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거짓의 사람들 이런 책들도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카펙이 갖고 있는 이 사상과 이 밑에 있는 것들은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 갈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숙제가 되겠죠. 스카펙의 박사가 쓴 이런 책들은 죽음의 수용소를 쓴 아마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정신의학자를 또 아실 거고요.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리 프롬 같이 사람의 심리를 아주 탁월하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프로스트의 시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스트의 시에 아직도 가지 않은 길에서 온 것이지만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이 책은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되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그가 수년간 상담한 경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한 주 이 책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는 이 스카펙 박사의 첫 번째 주제 인생, 여기는 디스플레인 돼 있죠. 훈련, 고난, 이런 페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인생에서의 고난을 가지고 인생에 주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 것인가라는 그 방법으로 이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제를 같이 이야기합시다. 인생은 고난이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카펙 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다. 아니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다라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걸 받아들이면 힘들지 않은데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머리로는 인생에 고난이 있구나, 뉴스를 통해서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요 어떻게든지 기본적으로 편안한 삶, 어떻게든지 기본적으로 내 삶이 고난이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루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장하고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나 고난을 어떻게 다룹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남 탓하지요. 내 책임이고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서 내가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심지어 하나님 탓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하셨을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카펙 박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요. 이 문제가 내 삶의 이 문제나 고난이 남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훨씬 더 치료가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일어나고 시련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거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와 부딪히게 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부딪히게 되니까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문제는 뭐다?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디스플린, 훈련이 되어 있는가, 훈육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 책을 통해서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삶이 힘든다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말한다요.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슬픔이나 절망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감정들이 불편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스카펙 박사가 이것을 표현했냐면 uncomfortable feelings라고, 내게 이 불편한 감정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고난이 어려운 거는요, 이 고난 자체의 어려움도 있고 문제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첫째, 함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예.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화시키기 어렵고 우리가 지우고 싶은 그런 삶의 일들과 사건들까지도 다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잠언 1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요.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카펙 박사 책의 21페이지 우리 같이 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고통을 대할 때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문제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잊어버리고 문제를 무시하고 이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마비시키는,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나를 마비시키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그 삶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문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 밖으로 우리가 빠져나간다고, 문제를 무시한다고, 문제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술에 취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로제라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로 우리에게 그런 신경적인 질병들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당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인식한 그 삶의 문제나 고통을 우리가 책임지고 받아들여서 이것을 나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지요. 그러면서 23페이지에 스카펙 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훈련에는, 이 훈련 과정에는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4가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를 미뤄서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뒤에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남 탓이야, 내 남편 때문에 그래, 내 집안이 그래, 그래도 이 문제는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받아들이고 이 문제가 내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여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는요, 더 심각하고 더 커져서 그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진리를 알고자 내 삶을 정말 데디케이트, 헌신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밸런스인데요, 나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나의 삶의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스카펙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해요? 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나 이런 어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복잡한 게 아니고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다. 즐거움을 뒤로 미룬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한때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된 머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읽어도 주신 것 같아요. 1967년 70년대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월터 미셸이 실험실에서 한 취약전 아이들,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책상에다가 머시멜로우를 2개 놓잖아요. 머시멜로우와 그 종 하나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잠깐 나갔다가 올 텐데 나가갔다가 돌아오면 너에게 있는 이 머시멜로 2개를 너에게 줄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갔다 오기 전에 네가 머시멜로를 먹고 싶으면 거기 있는 종을 땡 하고 치렴. 그리고 하나만 먹을 수 있어. 종을 쳤을 때 너는 머시멜로를 꼭 하나만 먹지 2개를 먹을 수가 없다. 그거로 끝이야 라고 했더니 연구자가 그 방을 나갔고 1분 만에 종을 울리고 머시멜로를 하나를 먹어치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3분의 2가 끝까지 참았는데, 문제는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10년 후에 미국에서 이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이 SAT잖아요. SAT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도표를 보시면 그때 15분 정도를 참았던 아이들과 15분을 못 참았던 아이들이 210점, SAT 점수가 210점 평균이 더 큰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머시멜로우 하나에 대한 유혹, 그것을 못 참았던 아이는, 이 15분을 못 참는 아이는 싸움에 말려들고 성적이 저조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 15분을 참은 아이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SAT 평균 점수가 높고 나중에 직업적 성취도도 높고 문제 해결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플랜을 세운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주 머시멜로 이야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책 읽으시고 머시멜로 1, 2가 다 나온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 그러면서 요 4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실험을 하는 거죠. 얘네들을 견디게 하는 거죠. 막 또 테드의 아주 단골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동안 있는 걸 뉴요커에 있는 그 신문에 보시면 이렇게 머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안 먹은 아이가 언어적인 면에서, 수리적인 면에서 안 먹은 아이가 탁월하다는 이거를 또 우리 한국의 EBS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살 때 머시멜로 먹었어요. 그럼 얘 미래가 죄송합니다. 쫑친 거죠. 쫑친 거. 이 실험대로 한다면 머시멜로 안 먹었어요. 얘는 미래가 보장된 거죠. 그렇습니까? 이 스카펙 박사가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는 좀 뒤에 하고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해라, 이 말은 머시멜로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 훈련에 대한 이 포인트는요, 4살, 5살짜리 아이가 견디더라 못 견디더라,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더라가 아니고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고 있다면, 시간은요, 모든 사람이 돈을 더 벌고 덜 벌 수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 그들의 수입이 차이가 있지만 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에서의 고난을 풀어가는 과정, 고난을 대하는 과정, 이 모든 디스플린이라는 이 과정에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이 시간은 생명의 일부입니다. 이 생명의 일부인 시간을 써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우리의 삶에서 기른다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 사람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큰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내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 닥쳤다면, 다시 그 고난이 닥친 것은 우리가 근심할 일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죠. 깨워주시는 것. 그래서 전도서가 뭐라 그래요?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의 날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나의 삶에 고난이 생겼다,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나의 삶의 태도나 나의 삶의 지금 방향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9절의 시편 기자는 주의 길을 생각하고 주의 교훈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돌이킵니다. 중요한 것,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 생겼다.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삶이 돌이켜야 되는구나.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의 삶에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청결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대인 접촉에 의해서도,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걸 통해서 아마 문화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회개를 이루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있게 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고 문제를 당해서 어려워하는 모습 보는 게 뭐가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성장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케 된다면 얼마나 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7장 9절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붙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비켰어요. 남 탓을 했어요.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삶의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근심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스트레스는 받아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깨트리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지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는 훈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그것을 갖고 갈 수 있지만, 이게 우리 특히 여성 예배에서 이 스카펙 책을 다루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이것을 다루고 싶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읽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진작 읽었더라면. 그렇죠?
제가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이 책을 함께 읽었을 때 목사님, 제가 이 책을 30년 전에 읽었더라면 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이 뵀거든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라?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다음에 하게 하는 것을 습관이 되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은가?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뭐예요? 이거 원래 이 원어로 보시면 부모가 잘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은 이 부모가 그것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부모의 삶이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자녀들에게도 이런 절제된 생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원어로 보시면 do as I say 이렇게 돼 있어요. 스카펙 박사가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do as I say,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행동해. not as I do, 내가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행동해.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자녀를 길러보면 이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정말 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 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 자녀들이 너무 똑같이 닮아간다는, 말투, 행동, 거지거지,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들,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는지.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듣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 뒤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펙 박사가 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동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자녀들에게 그 훈육을 하면, 자녀들을 가르치면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자녀들을 훈련을 할 때, 사랑으로 그들을 깨우칠 때, 이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더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Love is patient 그랬어요. 훈육을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카펙 박사가 이렇게 예를 들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시간이 없어서 애들을 놔둔다는 거죠. 나 너무 바빠, 내일이 바빠. 그럼 자녀들이 그 일을 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놔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사고 치지요. 사고 치니까 그때는 화가 나서 훈육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결국엔 훈육을 해야 될 것을, 결국엔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는 나 중심으로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도, 부모인 우리도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게끔 훈련시키려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일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것을 놓치지 않고, 야, 너 네 방에 들어가서 네가 할 일 해놓고 숙제했어? 묻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는 TV 틀어놓고 TV 보면서 자녀들은 갖다가 계속해서 공부해서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금 하버드에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요. 고홍준 씨라고 있어요. 네. 그 집안이요, 미국에 이제 영사로 가셔서 그 아버지가 새벽 2시, 3시면 자녀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다 같이 한다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2, 3시에.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시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다 일어나서 아버지가 식사하시면 다 같이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집무를 보시고 출근을 하시면 자녀들은 뭐예요? 학교 갈 때까지 4시간, 5시간 남는데 그때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그날 공부할 거 같이 읽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형제들은 서로 도와주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이고 인생인데, 이 삶이 바로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근데 이 시간을 잘못 썼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사용하여 나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벌어졌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한국에 오시는 갓길로 나갈 때 그냥 쭉 그냥 나가게 되는데요. 미국에 아마 여러분 여행을 가시게 되면 미국 프리웨이는요, 갓길을 나가게 되면요, 프리웨이가 하도 운전하다 좋으시는 분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15번 프리웨이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다 보면요, 거기에 프리웨이에서 나가려면요, 이 홈이 파져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드드드드드득 소리가 납니다. 운전을 하다가 드드드드득 소리가 나면 다시 제대로 길을 잡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홈을 쫙 프리웨이 전체를 파놨어요. 우리의 삶에서 드드드드득 소리가 나고 우리의 운전이 뭔가 드드드득 소리와 함께 불편해졌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길을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욥기 36장 15절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래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에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하게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카톡이나 웹서핑이나 TV를 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먼저 나중에 아이들을 잔 다음에 내가 하도록 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들에게 좋은 습관과 훈련이 장착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부모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세상의 부모들보다 어리석지 말고 더 분명하게 이 일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부모가 막 자녀들 중에서요, 집안이 아주 생 난리인 집안들이 있잖아요. 정말 건강하지 않고 어렵고 아이들이 자랄 때 그런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이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자란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뭐가 있는가? 부모가 그 자녀에게 퀄리티 타임을 줬을 때, 퀀티티가 아니고 시간의 양보다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 아이에게 질과 양이 있는 시간을 준 경험이 있을 때 이 자녀들이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런 삶의 환경들을 뚫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 32페이지 보시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은 정신건강에 필수적이고 자기 절제의 초석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 영어로 보시면 I am important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영어는 I'm a valuable pers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형용사로 I am valuable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I'm a valuable person,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중요한 사랑을 받고 나의 삶에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그 훈련을 받고 양육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의 고난을 받아도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나의 삶에 잘 돼도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가 우리를 엄습할 때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이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1년에 꼭 그 종합검진을 회사에서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의사에게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참 이 수술이 힘들 거고 비용이 꽤 많이 든다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수술하는 대신 이 엑스레이 결과를 수정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충고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변화해야 하는구나.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이 변화를 통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구나. 근데 또 한 경우는요, 이 문제를 무시하고요, 이 문제를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걔 성격이지요. 누구 유전이지요. 그 집안이 그렇지요. 이런 모든 것들, 거짓된 언어들을 우리는
딱 이번에 마스크 가운데 딱 묻어두고요. 바로 이 문제가, 이 아픔이 바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사단이 돌을 들고 와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떡이 없어서 뭐 상황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일이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해 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correction이라 그래요. 수정입니다. correction, 고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correction이라는 말과 punishment는 징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 할 때는 punishment예요.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그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 discipline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이 correc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의 훈련과 이 변화를 통하여 무엇을 준비하는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을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룰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귀한 훈련의 결과와 열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고난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간은 낼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6페이지부터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낼 마음이 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남 탓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젊은이가 계속 술에 취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45페이지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키나와에 있는 한 군인이 계속 술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음주가 자신의 문제인 것도 부인하면서 이 오키나와에서는 술 마시는 것 외에 저녁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자 묻잖아요. 독서를 좋아하십니까? 예,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술 마시지 말고 저녁에 책 읽는 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막사가 시끄러워서요. 네. 막사가 시끄러워서요. 여러분이 알지요? 공부하는 애들은요, 시끄러워도 합니다. 네. 안 하는 애들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조용하고 책상이 있어도 조용해서 공부가 안 돼요. 네. 중요한 것은 남 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낚시는 어떠세요? 또 운동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결국에 이 군인은요, 자신이 노력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이유가 뭐예요? 이건 남 탓이나 남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술 취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취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미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 이제 신경증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를 다뤄요. 하나는 이제 신경증 노이로제인데요. 노이로제는 내가 꼭 해야 했었는데, 내가 해야 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착각해요. 내가 열등한 존재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가, 성격 장애는 뭐냐면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만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자기 능력 밖, 자기의 통제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삶의 상처를 치유할 때 이게 내가 열등하다라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낮은 사람이, 그래도 이 삶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치유가 잘 되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람도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 두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사용하여, 고난을 사용하여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과 이 감기가 여러분 다르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요즘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도 이번에 독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독감, 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 감기, 누가 감기 들었어 그러면 어휴 아프겠다, 힘들겠다 라고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누가 암 걸렸어 라는 말과 우리 경중을 따져보면 어느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지겠어요? 감기라는 것은 당장은 되게 아파요. 고열이 나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해결하고 이 아픔을, 고난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깨워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감기를 극복하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의 겨울만 되면 한 번씩 감기를 앓아요. 그런데 이 감기를 통하여 내 삶의 밸런스를 다시 한번 잡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바로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데 암이 무서운 게 왜 무서워요?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간과 관련된, 제 사랑했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가 담도암으로 마지막에 사망할 때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요. 정말 병원에 가서 증상이 나타나서 검진을 했더니 1,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질 때까지 그 증상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증상이 나도 막 이민생활하면서 막 참았겠지요. 시편 기자가 91편 3절에 말합니다.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질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통에 대한 감각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그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 변해야 되는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에 이런 의견차가 있구나, 다르구나, 관점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려는 거예요. 안 바뀌려고. 암세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한다면 세포가 죽어야 돼요. 한 50번 정도 세포 분열한다면 죽어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내 몸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는데, 암세포는요 죽지 않으려고 자기의 세포의 기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우리의 주신 이 인생, 아직도 가야 할 길,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나중에 우리가 바꿀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러한 귀한 훈련과 건강한 습관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자유로부터 우리는 자금 책임을 회피하면서 넘어가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저와 어릴 때, 여러분이 어릴 때, 그리고 과거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 성공하고 내가 뭘 하다 잘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프레임을, 틀을 만드는데요. 낡은 지도지요. 옛 지도지요. 옛 길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성장했어요. 어릴 때는 그것이 통했는데 성장해서는 통하지 않는 그 옛날 낡은 지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장한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과거에는 그것이 상처가 됐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실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상처가, 우리의 과거가, 사고방식이, 우리의 프레임이 바꿔야지요. 바뀐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팔린 사람인데요, 결국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그의 삶에서 담아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다음에 창세기 50장 20절에 그의 변화를 통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우리 민족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스카펙 박사가요, 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결국 그가 정신병에서 자유해지고 스트레스나 노이로제나 그런 신경쇠약에서 자유해지는 게 뭐예요? 뭐가 바뀌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을 세워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건강하죠.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서 나를 건강하게 세워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반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또 한번 볼까요? 현재의 편안함보다 궁극적으로 옳은 일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진실 앞에 솔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정직이 뭐예요?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직해 하는 거예요.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두 번째 훈련의 방향은 뭐예요? 내가 정직하게 나를 대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나에 대해서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나의 말을 정확하게 지키겠다고 하고 정직하다고 하는데도 유불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말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그거 우리 캐치해내야 돼요. 근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권위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진실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과감하게 나에게 도전하고 나의 정직한 모습에 도전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더 예민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감각이요, 기도의 자리요, 하루 이틀 그냥 놔두고 한두 주 그냥 놔두면요 자동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육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은 안 하시면 되잖아요. 억울하신가요? 그냥 보내셔요. 하고 싶은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직함으로 승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이 진리를 추구하고 나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또 하나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요셉이 성숙해진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나를 온전케 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이런 고난이 인생에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니까 잠깐의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그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5장 10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4번 얘기합니다. 4번. 유대인들이 4번 얘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양이나 소가 새김질할 때 4번 한다 그래서 말씀을 꼭 묵상할 때도 4번 얘기해요. 4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소화되고 소화되고 소화되고,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 이 가벼운 고난이 아니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 주어질 정말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다시 이번에 우리 스카펙 책을 읽어가면서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86페이지와 87페이지에는 어떤 규칙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스카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결코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진실을 숨기는 행위는 거짓말과 같을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둬라. 셋째, 진실을 숨기는 것이 개인적인 필요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즉 권력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자신의 지도를 도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넷째, 진실을 숨기는 결정은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내려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마지막 여섯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사자가 영적 성장을 위해 진실을 유용하게 사용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스카펙 책이요, 여러분 읽다 보면 되게 영적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이 육은, 그리고 악은, 거짓은 이 하나님의 영과 형상을 속이려 하고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삶의 상황을 통하여,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96년도에 뉴저지에 있었거든요. 그때 크리스티 경매장이라고 뉴욕에서 이런 어떤 그 물건들, 도자기나 그림들을 이제 경매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1996년에 765만 달러에 낙찰이 된 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조선 백자인데요. 조선 백자. 도자기예요. 그런데 이 도자기가 하나가 그 당시에 765만 달러에 이것이 낙찰이 되는데, 왜 그런가?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 조선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마에 불을 때 가지고 초벌구이 한 750도에 구워서 그냥 그릇으로 썼지만, 이 고려나 조선의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 더 굽잖아요. 그때는 1250도의 고온에서 이 그릇을 굽습니다. 일반 그릇은 750도나 800도에 굽는데 1250도에 굽기 시작하면 이 도자기 안에 불순물들이 녹아서요, 그것들이 이 도자기 안에 자화,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불순물들이 흙과 유약을 하나로 밀착하게 하고 이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빛깔과 소리를 내는 자기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이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훈련을 놓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스카펙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고통을 감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은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는 것,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요, 그 아이가 책임지는 자녀로 기르면 돼요. 이게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학교 탓이야, 누구 탓이야가 아니라 이건 내 탓이야, 내가 풀어가야 돼. 이런 환경적인 문제나 이 땅에 있는 이 문화의 문제, 이거 내 문제야 라고 그들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에 헌신하는 것, 마지막 그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럼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동력, 뭐로 이 에너지와 이 동력을 갖고 갈 것인가? 그게 바로 사랑인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드디어 가게 됐네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우리 각자가 우리 스카펙의 책을 통하여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남 탓하거나 없는 일처럼 무시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삶의 정말 훈련과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훈련과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길에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이 길 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